마태복음 2장 17절 말씀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말씀으로 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나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여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라헬의 애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애곡이라는 것은 라헬의 슬픈 곡조, 슬픈 노래, 이런 것을 애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의 말씀 읽어보면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탄하시고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돌아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예루살렘을 통하지 않고 다른 길로 고향에 돌아갔고,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애국으로 피난하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베들레헴을 떠난 즉시 헤롯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어린 아이들을, 2살 이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쁠 때입니까? 2살 아이가.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것도 그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이웃 도성에 있는까지, 주변에 있는 성까지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 천진난만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을 다 죽였으니까 그 어머니의,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픈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이 어린아이들이 죽은 것이 왜 죽었느냐? 아기 예수 때문에 죽었어요. 아기 예수가 성탄하지 아니했으면은 죽을 일이 없는데, 아기 예수가 성탄함으로 죽었으므로 이 어린아이들은 그 영아라 그러죠. 영아, 방금 난 아기, 이 영아들은 아기 예수를 대신해서 순교합니다. 아기 예수가 죽을 걸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대신해서 목숨을 잃은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을 했다. 그 예언이 바로 마태복음 2장 17절에서 전가한 내용입니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 것이라. 라헬이 자식을 위해서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했던 그 통곡이 바로 이 베들레헴의 영아들, 갇혀 떨어진 아기들이 죽은 것을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에레미야가 말한, 에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했다. 에레미야 어디에도 라헬이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고 통곡한 사실이 없어요.
왜 통곡한 사실이 없는데 왜? 뭐 때문에?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는 그거를 말을 했느냐.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나니라.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을 쓴 기자가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에레미야 예언을 영아들의 순교 당한 것을 빙자해서 예언을 에레미야의 말을 응용한 것입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에레미야의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 에레미야의 예언이 예수 때에 베들레헴에서 수많은 어린 영아들이 헤롯의 창칼에 죽임을 당했느냐? 그것이 에레미야 예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에레미야 31장 15절로 봅니다. 에레미야 예언.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것은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이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다른 한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가 에레미야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자식이 없으므로 막 애통하고 또 애통해도 그 애통을 자식을 잃은 그 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 나 위로할 필요 없다, 나가거라. 시간 울게 나게 돌아가라고. 다 필요 없다, 나가거라. 날 위로하지 말라 이거지. 그 왜 이것을 라헬의 그 애국으로 부르시느냐. 라헬은 그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한 사실이 없는데 왜 라헬이 그렇게 했다고 했느냐. 그래서 라헬은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16절로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라. 그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하고 울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애기가, 금 같은 애기가 죽었는데, 이제 기염받던 1살, 2살짜리가 죽었는데 어째서 울지 말라고 한다고 말이 되겠어요? 네 눈을 감아야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네 일에 갚함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원수를 하나님 갚아줄 것이다. 갚으면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온다. 죽은 어린 아이들이에요. 대적의 땅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죽은 아들이 어때 칼에 목이 날아가고 가슴에 찔려 죽은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느냐고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 말씀 다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나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최후의 소망이 뭐야? 마지막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너희 자녀가 자기 경리란 것은 그 경계 울타리 내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것은 다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다. 그보다 더 예쁘고 더 아름답고 좋은 아기를 분명히 낳을 것이다. 그리고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경내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라헬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말씀으로 보면은 18절을 보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 함이 이루어졌나니라. 하는 것은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았어요. 아하, 돌아오는 길에 그 아기 그 아기로 탄생한 헤롯 유대 왕에 관해서 말해 줄 알았더니 오지도 아니하고 떠나가 버렸다. 그러므로 많은 세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막바로 그 아기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기다리다 보니까 썩었구나 싶을 정도가 되자면은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았겠네요.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간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미 아기 예수를 아는 마리아와 요셉은 결례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아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파견해서 베들레헴으로 보냈는데 베들레헴에서 상타하는 유대 왕 대신 예수님은 도리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 돌아와서 결례의 제사를 드릴 때 어린 방구 한 쌍과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제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갈릴리로 갔어요.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에서 또 어디로 가느냐? 나사렛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지라 했어요. 나사렛에서 상당 기간 동안 머물고 있다가 애굽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가 자식을 위해서 통곡했다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이 없는 황당무계한 아무 근거도 터무니없는 황당무계한 예언이에요. 황당무계한 예언인데 이게 황당무계한 한 것이 아닌 증거를 떼어주려고 합니다. 황당무계한 예언이 아니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증거한 자가 그리스도하고 2000년 동안 없었어요. 오늘 증거. 황당무계하다 하는 것은 이게 황무지는 황자예요. 황당무계하다. 황당무계하다. 전에는 거짓말, 상상도 못하고 아무 근거도 없는 헛된 소리다 이게. 에레미야에게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왜 에레미야에게 그런 핑계를 대느냐 그죠? 그 죽은 영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 그것도 황당무계한 게 죽은 애기가 어떻게 살아 돌아와요? 얘는 황당무계한 소리. 이 성부는 아기 예수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온 성부인데 왜 이것을 에레미야에게 비유해서 이렇게 황당무계한 예언을 했느냐? 혈맹을 따르는 핏덩어리 같은 어린 자식을 잃은 통곡하는 그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성읍의
어머니들은 무슨 말을 해도 그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걸 라헬의 모성으로 다시 윤회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윤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보낼 것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당하리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모세 같은 선지자가 사도행전 3장 20절로 보면은 왔다 그랬어. 15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시며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에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을 들어라 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온다 이거요. 하였고 24절을 봅니다.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 이때 예수의 때를 가르쳐 말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모세 같은 선지자로 다시 왔잖아요. 예수는 하나님 아들인데 얼마나 위대한 자로 다시 탄생이 됐냐고요. 이것을 윤회라고 그래. 윤회. 다시 오늘 아침에 해가 떴다가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이것은 천년의 윤회. 봄이 됐다가 다시 봄으로 도는 것도 천년의 윤회. 어머니가 자식을 놓고 나를 낳았듯이 또 어머니의 딸이 또 자식을 놓고 또 자식을 놓는 것도 같은 윤회의 방법이에요. 아침에 밥 먹고 나갔다가 다시 아침으로 다시 집에 들어서 잠자고 다시 아침을 맞이하는 것 마찬가지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윤회라고 해요. 윤회.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으로 보면은 보라 내가 크고 도래는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꼬리라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러죠. 누가복음 1장 17절로 봅니다. 제가 또한 엘리야의 심정과 이것은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성탄하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계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 말라기의 예언이 그 같은 심령이에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의인의 설계로 돌아오게 한다. 의인의 설계, 의인의 지혜를 가진 것자로 돌아오게 한다. 이것을 말라기 신자가 말했어요. 말라기 4장 6절로 봅니다. 말라기 4장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만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겠다.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고 하노라. 엘리야의 예언이 세례 요한한테 예언을 줬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윤회라 그래. 윤회라 그래. 예수가 다시 오신다. 이것도 다시 오는 예수는 윤회예요. 첫 아담이 예수, 첫 아담이 다시 온다. 그 둘째 아담으로 온다. 둘째 아담이 예수라고. 이런 것을 가르쳐서 윤회라 그래. 윤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어우러하게 죽은 그 어린아이 영혼들이 다시 어머니 품에 돌아와서 윤회되어서 다시 탄생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라헬을 비유를 했느냐? 라헬은 야곱이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야곱이가 도망갔는데 외삼촌 집에 사촌 여동생이 라헬인데 너무너무나 이쁘고 잘생긴 거예요. 그 라헬에게 빠져서 저 라헬을 저한테 주십시오 삼촌. 그러니까 7년 동안 봉사를 하면 주겠다. 무료 봉사를 하면 주겠다. 그래서 라헬을 어깨에 7년 동안 무료 봉사했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신방을 꾸몄는데 하룻밤 마치 자고 나서 낮에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어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헬을 준다고 해놓고 언니 레아를 주다니요. 레아가 제 방에 들어왔다니요. 그러니까 원래 풍습이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동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다시 7년을 더 봉사를 해라. 그러면 주겠다. 그래서 다시 7년을 야곱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봉사한 겁니다. 그 14년을 봉사한 거예요. 무려 14년에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14년을 봉사했겠습니까? 근데 성경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헬을 사랑한 영혼 얼마나 사랑했는지 14년이 하루같이 지나갔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여러분들 아내를 그만큼 사랑하세요. 그래서 라헬을 아내를 맞았는데 이 라헬이 아무리 애써 자식을 낳으려고 해도 자식을 낳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종을 주었어요. 몸종 여종 빌라를 주었어요. 여종을 주고 여종은 단과 납달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여종이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리 하고 했지만은 그게 뭐 여종은 아들, 여종의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겠어요. 아들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갖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뭐라고 말했느냐? 나 이제 자식을 남편한테 말하기를 남편이 한테 말하기를 자식을 주지 아니하면 나 죽을랍니다. 라헬이 자식을 얻기 위해서 나는 죽겠노라. 응? 나는 죽겠노라 까지 말을 했지. 창세기 30장 23절로 봅니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이 라헬이 내가 죽겠노라 하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봐서 자식을 낳아주는데 자식이 요셉이라는 큰 아들을 낳았어요. 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아들을 낳았어요. 창세기 30장 23절로 봅니다. 23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내게 아들을 주지 않으면 나는 죽겠노라고 했던 그 라헬에게 그 자식을 낳지 못한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아들 요셉을 낳게 했고 그 아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에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 자, 이렇게 해서
이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써 나는 죽겠노라고 한 그 고통, 그 고통을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하면은 베들레헴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을 라헬로 비유를 한 거예요. 라헬에 나는 죽겠노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자식을 원해서 매일매일 몸부림치고 오죽하면은 자기 몸종을 가지고 저기 남편한테 보내서 그가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해주니까 얼마나 애절했겠냐고. 그 라헬의 애절함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죽은 어린 아이의 어머니들의 애절함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이 비유한 이것을 지금까지 잘 몰랐어요. 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루벤이 형이니까 그러니까 라헬의 형 레아지요. 레아가 첫 아들을 낳은 것은 누구나 루벤을 낳았어요. 레아가 형은 아들 여러 명 낳았어요. 루벤을 낳은 루벤이 덜에 가서 합판채를 나무를 뜯어왔어요. 이 합판채라는 것은 그 나무를 먹으면은 그 성령이 도져서 아기를 임신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아기를 낳고 원했는지 그 형 레아한테다가 그 합판채를 날 주라. 나도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이러니까 형제지간에 서로 야곱 한 남편을 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판에 누가 주려고 그러니까 이놈아 너는 내 남편을 빼앗아 가지고 가서 그것도 모질해서 나한테 합판채를 달라고 하느냐? 못 주겠다 이러니까 그래 그 남편이 지금 라헬하고 같이 생활하고 잠자고 있으니까 라헬이 말하기를 그럼 내 남편을 너한테 주겠다. 남편하고 바꿨어요. 남편을 줄 테니까 그 합판채를 날 주라. 그래서 합판제를 가지고 파결 그런 언약을 서로 약속. 그럼 좋다. 잃어버릴 때 남편이 돌아오는데 그 풀 돌에서 뜯은 풀 그거 하고 바꾸는 거는 그 아무래도 바꿀 거 아니에요? 레아가. 그 레아가 좋다고 남편이 들어오니까 그 남편을 보고 내가 우리 아들이 합판채를 덜해서 캐가지고 왔는데 그 합판채를 주고 라헬에게 주고 내가 당신을 오늘 밤에 얻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 방으로 들어오는다. 그래가지고 남편을 빼앗아가지고 간 거예요. 빼앗아가지고 가서 형 레아가 갓과 아셀을 낳았어요. 그런데 라헬은 요셉 하나를 낳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라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기 가지기를 원하는 것을 본 하나님이 라헬에게 불쌍해서 태를 열어준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태를 열어준 것은 성령으로 아기를 낳게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기를 낳을지도 태를 열어줬어요. 창세기 30장 22절로 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그를 들으시고 라헬의 애곡하게 눈물로 흘리며 애타면서 자식을 낳게 한 소원한 것을 들으시고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에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아들 요셉을 얻은 겁니다. 이 아들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아들입니까? 그 요셉이 아버지 요셉이 애굽에서 애굽 여자와 보디발 대 그 저게 주인된 아저씨의 딸과 혼인해서 아들을 둘을 얻었어요.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을 얻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고 해서 찾아갔다고요. 병문하러 갔는데 아들 보자마자 요셉아, 야, 네 아들이 누구냐? 이름이 뭐냐? 얘들이 하니까 요셉이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하니까 그 네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오늘부터 너는 다시 아들을 낳으면 그때부터 네 아들 해라. 그래서 그 손자를 아들 판결에도 올려놨어요. 이거 괴상망측한 일이에요. 벌어졌어요. 그래 아들과 손자가 아들 삼촌하고 같은 판결에 올라선 거. 이런 것은 천하에 없는 족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인침받은 자 가운데서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가 나와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중에 인받은 자가 므낫세가 나와요. 그래 어떻게 된 겁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가 그런 큰 아들을 낳았다. 왜? 아들을 못 놓고 고생한 대신에 그런 큰 아들을 낳았다. 그런 큰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후에 아들을 낳으면 네 아들에 대한 아들을 못 낳거든요.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천재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다 이루어졌는데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야곱이가 다시 사랑하는 아들들을 모두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했을 때 요셉에 대해서 말하기를 네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을 했어요. 네게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요셉은 목자는커녕 못난 아들 하나도 낳지 못했어요.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예언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거예요. 창세기 49장 24절 요셉의 칼이 도리어 건강하여 그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젖는 자의 손을 힘입합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 판생인 목자가 두다. 근데 이스라엘 판생인 목자가 난다 했는데 목자가 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죽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신약에 와서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서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 예수님이 성탄하신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 라헬에게 네 죽은 아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요셉에게 있던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뺏기셔서 아들이 없잖아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요셉이가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걸 성경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15절로 보면은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을 낳죠.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하고 그다음 요셉이 낳지요. 마리아께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 야곱의 아들 요셉께서 이스라엘 판생의 목자 예수가 성탄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쉬운 게 아니래요. 이것이 뭐냐 하면 애굽에서 라헬이 자식을 요셉의 야곱의 아들 라헬이 자식을 잃어서 슬퍼했던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서 요셉을 낳았듯이 그 요셉의 아들에게서 요셉에게서 이스라엘 판세의 목자가 난다고 했는데 목자가 나지 않고 신약 시대에 와서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서 예수 목자 큰 위대한 사람이 탄생했다고요. 그러니까 너들 슬퍼하지 말아라. 구약의 요셉의 아들이 신약의 요셉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하지 않았느냐 거지. 그게 라헬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 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여인들에게 위로를 준 것은 이 라헬을 위해서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일은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사실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한 것은 이 어마어마한 그 말씀 속에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라헬처럼 만사에 형통할 것이다. 큰 재산을 안고 아버지 집의 재산을 가지고 야곱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큰 축복을 받죠. 이와 같이 라헬이 자식이 없어 통곡하여 죽기까지 그 자식을 얻기 위해서 덜에 있는 덜풀 합한 채 하고 신랑하고 바꿨으니 얼마나 자식을 갖고 싶으면 그렇겠어요. 아무래도 자식을 갖고 싶다고 할지라도 아마 이 세상에서 풀하고 자기 신랑하고 바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라헬이 영화를 잃은 여인들을 라헬로 비유한 것은 라헬의 그 자식을 잃어버리고 낳지를 못해서 애타워하는 것이 마치 자식을 잃어버린 같이 그렇게 생각을 비유를 해서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누가? 너희들을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후에 아주 잃어버린 내기보다 더 좋은 라헬이 축복을 받아서 큰 아들을 요셉을 낳은 같은 그런 큰 아들들을 낳을 것이니 슬퍼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라헬이 핏물을 흘려가면서 나는 자식을 못 낳으면 죽겠노라 하고 그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소원하는 바가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지적의 문도 활짝 열리고 건강의 문도 활짝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레아에게 아버지 하나님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한 축복을 준 것 같은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